생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의 생명 경계, 이것을 10개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 수라계, 인계, 천계, 성문계, 연각계, 보살계, 불계.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에게는 보살계, 불계의 생명이 좁쌀만하게 들어있고 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살피지 않아도 됩니다. 10가지의 생명 경계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느냐? 육권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육권으로 그 사람의 육권과 10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육권 청정의 공덕입니다. 육권 청정의 공덕이 800배, 1200배, 800배, 1200배, 또 800배, 1200배 이래서 안이비설신이의 공덕이 800에서 1200배의 공덕이 있기 때문에 육권으로 상대방의 육권을 10개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흐름, 우리 쉼터에서 상담을 받고 가는 사람, 뒷꼭지만 바라보아도 저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육권과 10개의 생명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도 그 사람의 생명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권 청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명 경계가 의심과 불신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른 생명의 경계보다도 아귀계의 생명과 수라계의 생명이 합쳐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의 욕심에서 일어나고 또 꼬부라진 그 수락의 생명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한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 경계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꼭지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또 저 사람의 생명 경계는 요 정도의 주의만 주면은 기도를 그나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명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명의 흐름, 이것을 잘 살펴야 그 사람의 그 수행을 바르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생명이 흘러가는가, 이 사람 내면의 세계에서 소용돌이 치고 긍정을 하고 부정을 하는 그러한 생명 경계, 이 사람의 10개의 생명 중에 어느 경계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또 이 사람의 그 복을 형성하는 생명 경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이 생명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권청정의 공덕을 받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저절로 술술 풀리게 됩니다. 유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유권청정이고 10개의 생명이나 오음의 경계 상태도 유권청정의 생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법화경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은 자신의 생명의 경계가 높아지고 생명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 맞출 필요도 없고 억지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성비로 봐서 남귀냐 여귀냐 그 힘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그 악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은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습성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악귀가 이렇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것도 쉼터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살펴보면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습성에 따라서 악습이 많은 사람은 악습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악귀가 오게 되고 그나마 선습이라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습을 나타내는 악귀가 들어오는데 선습의 악귀라 그래도 사람을 괴롭히는 면에서 조금 수월하다 하는 그런 말이지 그 선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귀라고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순한 귀신이든지 악한 귀신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행, 악귀가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악습 중에 불행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런 그 수급에 따라서 악귀가 움직이기 때문에 악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귀의 악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 경계도 악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귀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자신의 생명 속에 같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움직이게 해서 모든 일이 틀어지게 만들고 나쁜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에 그런 나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귀가 나쁜 놈이냐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악귀는 어차피 불행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온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축생계의 생명이 많으니까 어리숙하게 자신도 모르게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흘러가는 그 생명의 흐름을 보면은 그 악귀의 악습과 또 사람의 악습도 구별이 되지만은 특히 그 보통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그 유권과 10개의 생명을 바라보면은 생명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간다. 자만심이 넘치느냐, 오만방자하냐, 남을 우습게 보느냐, 부처님을 믿느냐, 불신하느냐, 의심하느냐 이러한 생명 경계도 나타나게 됩니다. 목소리 하나만 기도에 목소리 하나만 들어봐도 그 사람의 일념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유권청정의 공덕이기 때문에 법화경 불도 수행을 오랫동안 하면은 자신의 유권이 맑아져서
상대방의 육권과 십계의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의 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철학이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하죠. 생명 철학이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를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법화 경문을 들여다보면은 생명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경문으로 바라보면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 철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부도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자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경문을 흔들지 마라. 가르침의 정신을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행으로서 육군이 청정해지는 그 공덕, 석가모니께서는 최고의 공덕이라고 했습니다. 왜 최고의 그 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론 생명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은 육군이 청정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보살계와 불계의 생명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육군이 청정해야 보살계가 솟아오르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지용의 보살이라고 칭찬한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법의 홍교 홍통을 하는 지용의 보살, 거기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 이것은 생명의 흐름을 바라볼 수 있는 육군 청정에 달려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생명을 연마한다 하는 것은 지옥, 악이, 축생수라, 악의 사악을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 악의 사악을 줄이면서 선의 사악으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상대방이 미워서 화를 내고 시기 질투해서 화를 내면은 이것은 악의 지옥이 되지만 그 사람의 미래와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선의 지옥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축생계, 수락계, 악역계 모든 생명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의 사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근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명, 정의감이 살아있는 생명이 선의 생명에 속하는데 대다수의 우리 인간은 육군이 탁해서 악의 생명으로 먼저 흘러가는 것이 생명의 이치라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법사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법사품, 법사공덕품, 제바달다품, 종지용출품, 열애수량품 제16 여러 가지의 경문을 살펴보면은 석가모니께서 화를 내시는 모습도 나타나고 칭찬을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배우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경계를 바꿀 수가 있고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육권을 어떻게 작용을 해서 상대방의 육권과 십계의 생명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인데 법화 경문에도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승은 성질이 난폭한
동물을 길들이는 조련사와 같다. 그래서 조장부라는 시포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잘 다루는 그런 그 생명 경계를 가지고 있었던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법화경에서 이 10개의 생명에 대해서 악과 선으로 구별을 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법화경의 생명 철학이 굉장히 훌륭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의 근본부터 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법이 바라보는 시각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역시 그 생명의 경계로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네가 가난하다면은 과거세에 부처님에게 제공양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다. 네가 지금 현재 악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과거세에 부처님을 버리고 귀신에게 절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적으로 결과를 바라보고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10개의 생명 경계와 유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신의 그 생로병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주 법계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랜 동안 자신이 느끼고 깨닫는 생명의 연마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권이 청정해지고 10개의 생명이 보살계와 불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대우주 법계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생명에 접목시켜서 10개로 구분을 하고 유권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불행의 문제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법화경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뒷방 늙은이처럼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존 불교에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느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이비로 바라보지만은 이것은 사이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이비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깨달음을 법화경에 전부 남겼고 그것을 공부하고 깨달음으로 해서 유권 청정과 10개의 생명의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석가모니 세존은 사이비를 깨달은 것 아닙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이라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점점 불행해진다. 특히 말법의 시대는 오탁 악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급이 탁해서 유권이 청정하지 못하다. 유권이 청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10개의 생명 중에 사막사악이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불행해지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대로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너희들이 불도 수행을 하면은 유권이 청정해서 생명의 흐름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법화경인데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자신들이 모르니까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야말로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99.99%가 되기 때문에
이 법화경 생명 철학을 넓히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덕의 맛을 진정으로 본 사람은 절대로 부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덕이라는 맛만 생각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부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건 역시 육건이 청정하지 못하고 쉽게의 생명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부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원리고 생명의 흐름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의 흐름이 부처님을 등지고 버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의 생명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불도 수행은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지옥의 생명을 축생계, 악의계, 수락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도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면 보살계, 불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훌륭한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막 사악에 찌든 말법 오타각세의 중생이라도 아무리 내 수급이 빈궁하천의 수급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석가모니 세존께서 가르치신 이 방법대로 열심히 수행을 해 나가면은 육건 청정의 공덕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급 속에 들어있는 생명. 우리가 죽으면은 공의 생명으로, 공의 영혼으로 우주에 존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수급.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 만들었을 때 세세생생에 걸쳐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사리부를 다그치고 수리반특을 칭찬한 것입니다. 수리반특은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바보 같은 수리반특을 왜 그렇게 칭찬을 하실까? 석가모니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같은 자기 이름도 모르는 바보 같은 수리반특은 귀여워하시면서 왜 저렇게 똑똑한 사리불은 매일 꾸중을 하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50년 설법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겠습니까? 모두가 다 육군이 청정하지 못했고 생명의 흐름이 나쁜 길로 들어가는 사막사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석존의 가르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의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나마 생명이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나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구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 육권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까? 쉽게 생명을 어떻게 바르게 만들까? 이것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신의 깨달음이 없으면 자신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계속하여 깨달음을 얻어 나아가면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 점을 우리 제가 성가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만이 자신의 그 생명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